네, 날씨가 아주 우리 어머니 표현대로 의하면 꼬치같이 춥습니다. 아주 너무 매섭게 추운데 그래도 말씀을 사모해서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여러분 혹시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권태근 목사님이 5년 동안 우리와 함께 했는데 이제 발령을 받고 부활교회로 담임 목사로 이제 3월 첫 안식일부터 아마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교회는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던 우리 심재일 목사가 오게 되는데 우리 이임하고 또 새롭게 취임하는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시는 목사님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마시고요. 당분간은 떠나가는 권태근 목사님에게 더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말씀만 좀 먼저 읽어볼게요. 자,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고 난 다음에 우리 로마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7일 재림교인으로서 우리는 위험에 처해 있다. 우리는 안식일 진리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죽은 자의 상태와 짐승의 표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임하실 것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치명적인 오류다. 이런 가르침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못한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11조를 정확하게 꼬박꼬박 내고 안식일을 지키던 건강개혁자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고 누구를 아느냐는 사실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재림을 위해 준비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적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네, 제7일 안식일이란 말이 빠진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보면 진짜 중요한 얘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11조를 정확하게 꼬박꼬박 내고 안식일을 지키고 또 예언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건강을 개혁하는 개혁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 이것만을 거꾸로 돌아가게 되면 이상한 교인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아느냐,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하는 말은 교리죠. 우리가 어떤 교리를 알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아는가, 누구를 아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와의 생명적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지만 우린 짐승의 표에 대한 분별을 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로마서는 우리가 섬기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지, 또 어떻게 그분과 생명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생명적 관계를 맺지 못하면 우리는 그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그분과 생명적 관계를 맺고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로마서를 조금 천천히 나가지 말고 빨리 좀 나가달라고 하는 그런 분들의 요청이 있어갖고요. 오늘 3장 마무리만 지으려고 했는데 한 4장 중간까지 좀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복습하면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제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의는 잠깐 복습하면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선물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7절에 보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이게 좀 중요한 어떤 그런 하나의 메시지인데,
이 D.L. 무디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자신이 행한 일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자랑이 끝나는 때를 결코 볼 수 없으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도 자기가 한 일을 자랑을 해갖고 그 다음 사람의 순서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이야기하면 이틀, 3일, 4일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순서가 돌아오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꼭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하면 오늘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한다고 하면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뭐다?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구원받는 것도 내가 변화되는 것도 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어떻게 한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구원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좀 떠올랐는데 진짜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재 모습만 생각하면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 생각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네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 또 구원받고 난 후에 그 후에도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었는지를 계속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얼마나 허약하고 연약한지를 쭉 보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그동안 잘 보지 못했던 그런 내적으로 아주 깊은 곳까지 뻗어 있는 이 죄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여주실 때 제가 느끼는 심정은 무엇인가 하면 한편으로는 야, 내가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제 모습을 보면 좀 실망하는 것이 있었고 또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된 내 심연에서부터 투쟁 중인 수많은 죄들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참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기도 시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제가 볼 때 첫 번째 제가 하게 되는 건 뭐냐 그러면 회개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그 모든 생각들이 저를 굉장하게 낮추는 겸손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과 멀어지면 내가 얼마나 죄되게 변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쭉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정말 로마서의 가르침대로 진실되이 보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장 3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만 자랑하게 됩니다. 비로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반사할 수 있는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서 다 이루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받아서 이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님만 자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자랑하는가 하면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들만이 진짜 말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님을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 입술에서 자신을 높이고 있고 자신을 자랑하는 이야기가 그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성령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아직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참되게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의 결론을 이렇게 짓고 있는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쭉 이야기한 마지막 결론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공부한 걸 다 들어보니까 진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진짜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진짜 마음으로부터 인정하게 된다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런 말씀들을 들은 당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지금 계속 무슨 얘기만 해요? 믿음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율법은 무슨 필요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하겠죠. 당시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이 믿음의 교리를 잘못 이해하면 우리처럼 십계명을 중시하고 안식일을 고수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일반 개신교인들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예, 율법주의자라고 비난을 합니다. 근데 율법주의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정의해 보실 수 있나요? 율법주의가 뭐죠?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그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엔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구절이 있지 율법주의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근데 율법주의라는 어떤 의미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율법주의자입니까?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구원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걸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 3장까지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적인 어떤 그런 논거를 제시했죠. 그 이유가 뭐죠? 왜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까? 계속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한 게 뭐예요? 인간의 상태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진단을 했는가 하면 우리 안에는 뭐가 없다? 선한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계속 사도 바울이 이어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구원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구원의 선물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하게 율법주의를 반대합니다. 근데 오늘날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 율법주의로 모든 걸 다 매도하는 거예요.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세대예요. 그래서 재림교인들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따진다면 모세도 율법주의자고요. 여호수아도 율법주의자고 다윗도 율법주의자고 예수님도 율법주의자예요. 왜냐하면 전부 다 율법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사도 바울도 율법주의자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30절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대단히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에요. 30절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그런즉 지금까지 쭉 공부했잖아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계속 주장한 이 나의 주장이 율법을 폐하게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도리어 굳게 세운다고 하는 거예요. 31절에서 말하는 이 믿음으로라고 할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문에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에요.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즉 그 믿음이란 바울이 지금까지 설명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교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바울이 지금까지 설명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교리가 율법을 폐하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답은 뭐다? 그럴 수 없고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거예요. 더 굳게 세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고 하는 말은 원어를 보면 하나님이 금하신다 이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믿음의
교리가 율법을 무시하거나 없애거나 무효화시킬 수 없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는 지금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한 교리를 온전히 숙지하고 온전히 이해하고 온전히 경험했다면 그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온다? 우리 삶에 율법을 더욱 굳세게 세우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받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서 생명적인 믿음의 관계를 갖게 되고, 그 결과가 뭐다? 율법을 더욱 굳게 지키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면서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합니다. 지키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또 한편으로는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교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더욱 굳게 세우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이 결과가 뭐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명을 생명처럼 지키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를 연구하고 난 후에 율법을 더욱 굳게 세우는 일이 벌어지지 않고 율법을 폐기하거나 율법을 무력화하는 자유주의를 우리를 흐르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다면, 그것은 바울이 원래 로마서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전혀 다른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건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3장을 좀 끝낼게요. 근데 여러분, 예전에는 장절이 없었다고 하는 거 아시죠? 계속 제가 수도 없이 말하는 거예요. 4장 이야기는 3장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3장 이야기를 좀 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 4장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당시 바울의 이런 가르침이 각 교회에 전해질 때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막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반대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죠. 이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 바울의 가르침은 그동안 랍비를 통해서 배워오고 들어왔던 가르침과 전혀 다른 가르침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그동안 구약의 인물들은 전부 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그렇게 배워왔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런 사상이 강했는데, 근데 그 근거로 그들이 제시하는 성경절이 뭐였는가 하면 창세기 2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삭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절을 근거로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은 완전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완전히 율법을 지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인데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계속 배워왔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생각을 깨트리기 위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깨트리기 위해서 수많은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사람, 아브라함의 예를 이제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한번 살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한 사람 더 이야기한 게 다윗인데, 이 다윗 하나게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쭉 이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반론을 전개하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면 그는 자신이 헌신하고 노력한 수많은 이야기를 끊임없이 말하면서 자랑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애를 본다 그러면 진짜 많은 선행을 하죠. 18장, 하여튼 19장 엄청난 선행을 하잖아요. 14장에도 나오고. 그리고 경이로운 헌신을 하죠.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기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행위들이 그의 의로움에 기여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로마서 4장 3절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 말씀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런 말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이 나오는 배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아주 별이 찬란히 빛나는 밤에 아브라함을 텐트 밖으로 쭉 끌어내서 별을 세어보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자손이 앞으로 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직 자식이 전혀 없지만 한 명도 안 태어났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멘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유학 장로님 맨날 큰 소리로 아멘 하시는 것처럼 아멘 아멘 믿음이란 말이 아만이에요.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뭐로 여겼다?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하는 교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기 전이었고 17장에 할례 이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전이었습니다. 이 온전한 헌신을 하기 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딱 얘기하면서 이 성경절을 근거로 해서 이걸 주석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이 성경절을 딱 제시하면서 그 다음에 주석에서 이 성경절의 의미는 바로 이런 교리를 만들어낸다 하면서 이제 조직신학적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뭐죠? 예, 보상. 예. 다른 말로 하면 삭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보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때때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너희들이 오늘 저녁 때까지 뭘 공부를 하고 뭐를 치우고 이렇게 해주면 그 대가로 너희들이 제일 좋아하는 피자를 사주겠다고 하든가 무엇을 선물로 주겠다고 해요. 선물로 주겠다고. 근데 그래서 아이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선물을 받게 된다고 하면 그게 선물입니까? 보상입니까? 네, 한 일에 대한 보상이지 선물이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뭐로 주어진다? 선물로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죠? 또 떠올려 봅시다. 왜 하나님이 보상이 아니라 선물로 주죠? 우리는 의를 행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행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뭘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의에 기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행하는 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그냥 행동을 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은혜로 받아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로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이 선물이에요, 선물. 은혜라고 하는 말이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은혜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과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대상을 흥정해서 반값에 싸게 얻어서 얻은 그런 선물이 아니라 혹은 우리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일했지만 아쉽게도 좀 부족해서 그 값을 다 치르지 못해갖고 하나님이 우리가 노력했지만 잘 못한 부분을 대신 메워주시는 방식으로 얻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런 방식으로 이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를 끝까지 공부를 해봐야 돼요. 새롭게 구원에 대해 정립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한 단어를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은혜라고 하는 건 뭐다? 값없이 어떤 대가 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도 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7절 8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은혜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와 죽음을 통해서 마련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아무리 바울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해결이 안 되고 계속 걸리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네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하나 내게 걸리는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15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인 뭐다? 예, 할례. 예. 할례라고 하는 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을 증명하는 하나의 표식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 생각할 때 이 할례는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외경서라고 하는 이제 외경서에 보면 희년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태어난 사람 가운데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아들들에게서 온 것이 아닌데 이는 멸망의 자식들에게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땅에서 멸망받고 멸절될 운명이기 때문에 주님께 속해 있다는 표정이 없다. 외경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메나헴이라고 하는 랍비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랍비들은 할례 받는 아들들이 결코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걸 항상 말해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신념이 유대교 사람들한테 굉장히 확고했고요.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신념을 가지고 기독교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할례 논쟁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를 둘로 쪼갤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아주 격렬하게 벌어졌어요. 그래서 결국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문제 때문에 총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이 논란 끝에 결론이 어떻게 나죠? 이방인들이 기독교인이 되는데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결론이 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가지고 막 수많은 교회에 가서 막 이야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 바울은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딱 정리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거 로마서 4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서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할례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것을 할례를 통해서 인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좀 하나 마지막으로 좀 하나 생각해야 돼 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외적 상징들을 가지고 이제 거기에 의존해서 자신의 구원받은 어떤 그런 것들을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당시 유대인들은 뭐처럼 생각했는가? 오늘날로 말하면 부적처럼 생각했어요. 부적처럼. 내가 할례를 받으면 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한번 이제 좀 정리할 게 뭐냐 그러면 할례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죠? 처음에 어떻게 할례가 주어졌죠? 할례 이야기가 나온 게 창세기 몇 장입니까?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할례가 뭐 하는 거죠? 왜 뭐 다른 것도 있는데 굳이 이 포경수술이잖아요. 남자의 생식기 껍질을 탁 벗겨내는 거잖아요. 다른 걸로 뭐 이렇게 문신 같은 거 하면 되지. 눈 쌍꺼풀하게 만들거나 그렇게 하면 되지. 왜 굳이 생식기 껍질을 이렇게 벗기는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 자녀의 하나의 표정으로 삼았을까요? 이 창세기 17장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면 당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자신의 고향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산 거죠. 예.
근데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이가 안 태어나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안 태어나고 20년이 지나도 아이가 안 태어나자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너무 초조해서 창세기 16장이에요. 17장 바로 전에 16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시도한 게 바로 뭐냐 그러면 자신의 아내가 아닌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방법이 아닌 불법을 저지르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의 실패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맺어진 하나님과의 언약이 탁 깨진 거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 창세기 16장에 보면 집안에 막 큰 분쟁이 생기고 한참 동안 어려움이 진행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17장에서 깨어진 언약을 다시 맺자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나타난 게 바로 뭐냐 그러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희들 자녀 중에서 전부 다 아브라함의 후손된 사람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맺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7장의 할례 이야기는 바로 하갈에 의한 이스마엘의 출생 후에 등장하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이 할례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패를 생각나게 하는 상징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식기 표피를 칼로 쫙 잘라낼 때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결심을 했을까요? 이제 더 이상 나의 힘으로, 즉 나의 생식 능력으로 아이를 낳겠다는 생각을 베어버리는 이 결심의 표시가 바로 뭐냐 그러면 할례 의식 속에 담겨 있는 의미예요. 하나님 이제는 내 생식 능력으로 아이를 낳겠다고 하는 이 결심을 이제 베어버리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나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겠다고 하는 결심의 표시가 바로 할례라고 하는 의식 속에 담겨 있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보여주는 의식이 바로 뭐다? 할례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빌립보 3장 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내 힘으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성령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내가 아니라 내 육체적인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진짜 할례파다, 할례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할례라고는 의식 속에 담겨 있는 할례의 참된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표로서 주어졌는데 마치 믿음이 아닌 이 외적 의식, 다시 말하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의 표시로 변질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 제도를 어떻게 했다? 폐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외적인 것들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구원은 뭐와 관련되어진다? 네, 마음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도 보면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이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 언약의 표인 외적 의식만이 아니라 할례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먼저 그 의식을 행하기 위해 소유했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찾아야 하고 궁금하게 여겨야 될 부분은 뭐냐 그러면 할례라고 하는 의식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게 만들었던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었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로마서 4장 16절부터 25절까지 쭉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제가 금요일 날 제가 이번에 부목사님들이 다 사라져가지고 제가 금요일 날 한 번 더 하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을 좀 다룰 텐데 로마서 4장 23절 24절에 이 말씀만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저에게 시작.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니까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것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거다.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행위를 할 수 있고 우리도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축복을 우리도 언약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당시 아브라함의 의식 속에 담긴 이 믿음이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살아서 불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행한 그 행위들을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가 행한 그 모든 행위들은 이 믿음의 결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 금요일 날 계속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줄이고요.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